자, 귀한 안식일 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 이 안식일 승리자로 이전에 나온 몇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 대상은 누구이어야 마땅할까?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다.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로 여겨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늘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의 전부가 되지 아니할 때는 천국의 참맛을 경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경험되어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공능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출생하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예언되었고 구약성경 전부가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실지에 대하여 풀어 놓은 것, 그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적혀 있다 그랬어요. 구약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 66권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출생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은 언제 파괴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때부터 계산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다시 말해서 69일에가 지나면 483년이 지나면 누가 나타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예언. 성경을 보면 시간적인, 숫자적인 예언이 있고 문자적인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그 숫자적인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때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정하신 때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보게 되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바로 이때가 찼을 때, 이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AD 27년 가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AD 27년 가을. 예수님이 이때 뭐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예언되어졌는데 그것이 그렇게 성취되었다.
숫자적인 예언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 하루에 오차도 없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예언한, 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을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상당히 난해하죠. 그렇죠. 예, 이러한 어떤 그 사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어 마땅한 구속주 하나님임을 아주 절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과 확신 가운데 오늘도 신나게 하나님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출생 경로를 좀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오시는데 이 출생 과정이 뭐예요? 그냥 처녀가 잉태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도 있고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잉태하는 사건도 있어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적인 어떤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니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리니 그날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백성으로? 유다 지파. 이 예수님의 어떤 그 혈통을 이어가는 이제 뭐 어떤 그 인물들이 있는데 이 유다 지파가 이 예수님의 혈통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볼 때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에 인간의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간들의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은 자가 요셉, 어머니로 부름을 받은 자가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된 과정은 요셉과 상관없이 처녀 마리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등장한 예수님의 부친으로 이렇게 등장한 요셉이나 마리아를 보게 되면 요셉의 계보는 유다 지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30대 손이 이 요셉이고 마리아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나단의 40대 손 마리아. 성경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랬는데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때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날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어디에 등장하게 될지 다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때에 그 모양으로 그 장소에서 나타나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핑계를 구실을 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성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대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아주 특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실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지역에 살았어요? 나사렛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거기로부터 130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그래서 이 아우구스도를 통하여 호정 명령을 내리죠. 호정 명령을 내려서 이제 본적지에 가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4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날에 사로잡혔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이 세계적인 대국의 왕위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에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한 그릇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중건령 누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고레스는 누구의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릇이었어요. 아구스토를 통하여 이제 호정령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 주관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공릉동교회 담임 목사로 조석호가 2022년도에 왔는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고 살아야 행복할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없어. 모든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고레스도 그랬고 아구스토도 그랬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졌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어떤 그 역할론자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들인가? 만약에 그릇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공릉동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선교적인 부흥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나? 아니면 정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문짝이처럼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지난 수요일이었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냥 그 식당에 이 원로 장로님들이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어떤 이 에너지를 느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젊었을 때 이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아주 특별한 역할들을 하셨을까? 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이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릉동 교회가, 또는 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튼튼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지라고 하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젊은 장로님들에게 그 자리를 이제 넘겨주고 이제 뒤에서 정말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들도 한때는 이 교회를 주름 잡았던 때가 있었고, 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이 영적인 부흥에 크게 기여했던 장로님들이신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제가 큰 용기를 얻고 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현직 이 장로님들이 이제 바톤을 받았으니까 그들보다 더 정말 영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계속 우리 공릉동 교회가 화기애애한,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넉넉한 그러한 교회로 또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 받자,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레스도, 이방인 고레스도, 로마 황제 아구스토도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남은 무리들의 어떤 그 소속원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역사의 종지부를 짓기 위하여 한 역할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크고 작건 상관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가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나 잘났다고 내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높이거나 어떤 그 교만한 오만한 자리를 추구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부터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 5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등장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그의 영광이 가리어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추구하는 것은 마음이라, 그렇죠? 사랑이라.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뭐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인간적인 위대함이 결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아름다운 신비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호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적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신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제자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조그만 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조그만 어떠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권세를 부리려고 하거나, 그것은 결코 하늘의 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공릉동교회는 진짜 이 주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공릉동교회는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그러한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정말 아주 기쁨 충만한, 영광 충만한 가운데 각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없이 내가 오늘 교회 왜 왔었지?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었지? 내가 다른 성도와 어떠한 사랑을 나누었지? 교제를 했지? 그것도 그냥 막연한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헤어진다고 하게 되면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예? 모임의 목적이 우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동기가 예수님의 어떤 그 외적인 부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집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분명히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재물과 명예와 세속적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당시에도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초림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다음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가 오셨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도 극히 소수였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게 전개될까? 초림 때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이 역사는 반복되어지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때에 나타났던 증상들과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쩔 거냐 이거예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어쩔 거냐? 그냥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니까는 나 자체가 그냥 떠밀려서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여 오시겠다라는 이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나 저제나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들증이 오는 거예요. 후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후자 아니겠어요?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이지 그냥 정신 놓고 살아선 안 될 때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넋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실정에 있거든요. 우리 공릉동교회는 뭔가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돼. 우리는 진짜 재림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탄생 장면을 보게 되면, 이사야 63장 3절 보게 되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랬어요. 상당히 예수님은 오실 때도 외로웠고 가실 때도 외로웠어요. 그렇죠? 오실 때도 반겨주는 자 없었고 가실 때도 진짜 이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짜고 피땀 짜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을 때에도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고 도망치고 있었고 그 곁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이 땅에 오셨는데 겉모양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거기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잖아요.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분이 예수인지 아닌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 태어나는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 이외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분은 왕이었지만 환영 인파나 잘 갖추어진 의전 행사도 없었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대통령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될 건데 이미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얼마나 또 뭐 화려합니까? 하지만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얼마 후에 비천한 목자 몇 명이 가서 경배했고 이방인 몇 명이 와서 그냥 아는 척했고 예물을 드렸고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도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공릉동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릉동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결코 이렇게 외롭지 않게 오시지 아니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플랜카드 미리 만들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라하게 탄생하신 이유는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어떤 신분이나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도 쉽게 그분께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오실 때부터 아무런 장벽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도 내 주변에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돼. 장벽을 만들. 옛날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들은 장벽을 높이 세웠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이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들에게서 발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냥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릉동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 없지요? 제가 볼 때 아직 한 그룹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이 끼리끼리 문화가 없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개인끼리도 개인적으로도 이 장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장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의 장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장벽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이 벽을 쌓는 분 있어요? 제가 4월 말까지 우리 공릉동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방문하고자 지금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거부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저 슬퍼요. 장벽이 없어야 돼. 장벽이 없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어떠한 장벽, 세대 간에도 장벽이 없어야 되고,
어떤 그 직급 간에도 장벽이 없어야 되고,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 고하로도 이 장벽이 없어야 이게 이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동교회는 어떠한 장벽도 만들지 말자, 다 허물어 버리고 그냥 이 오늘 기도처럼 정말 어떤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뉘었으니?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우주의 주인이 오셨지만, 이 지구의 주인이 오셨지만 이 지구에서 누우실 만한 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누울 곳을 찾기 위하여 애썼나요? 예. 골목골목을 다 뒤져가면서 두드려 보았지만 열어주고 내어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강팍한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자, 지금 우리의 이 마음에 수많은 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방이 있을 수 있고, 구석방이 있을 수 있고, 남편방 있고, 자녀방 있고, 아내방 있고, 노래방 있고, 재물방 있고, 옷방 있고, 음식방 있고, 손자방 있고, 미움방, 시기방, 교만방,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칸칸이 다 쟁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방에 예수님을 영접할 방이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방이 있느냐? 만약에 그러한 방이 없다고 하면 개보수해서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방을 만들 마음은 있느냐? 그 마음은 있어야지. 지금 현재까지 그 방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방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늘을 꿈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안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극소수였다 그랬잖아요. 극소수였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목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늘의 분위기와 이 땅의 분위기는 극과 극의 분위기였어요. 하늘은 정말 이 지구성을 범죄한 이 지구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정말 신비스러운,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갔다라가는 자체가, 인류를 저만큼 사랑한다라가는 그 사실 자체가 온 하늘을 기쁨으로 충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인지하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는 고요했어요. 정작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인류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정막이 흘렀어요.
빛의 세계에 내려온 거룩한 천사들은 깊고 더욱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지상으로 이끌러 왔다. 야, 반응이 어떨까? 반응이 어떨까? 이 기막힌 이 우주적인 사건이 지금 이 죄지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정말 이 지구상으로 내려갔는데, 이 지구의 분위기는 어떠할까?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거든요. 온 세상은 구주의 임재하심으로 더욱 환하여졌다.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였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냥 5분 대기조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나팔 불기 위하여 딱 스탠바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희의 맡은 책임에 충실하였더라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나친 바 되었다 그랬어요. 지도자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 무너진 바벨론을 향하여 이 나팔을 불어야 할 이 나팔수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 아니냐고요. 재림 성도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짓지 못하는 이 벙어리 개가 되어서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지구는 이 지구의 이 마지막은 어찌 될까? 그 당시 지도자들을 지나쳤어요.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극소수. 이 극소수 속에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다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 11절, 이제 이 목자들이 이제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 역사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 우주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사느냐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목자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첫째, 성경 예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예언이에요. 마지막 재림 성도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언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과거 역사를 알 뿐이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은 미래 역사도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 이외에 조만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요일 시험령이 반포될 것이다. 알고 미래적인 역사죠. 그런데 그걸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언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언을 알지만 준비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라고 할 땐 그 예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예언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굳건해지지 아니하면 그 예언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맞죠? 일요일 시험령이 지나면 좀 있다가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봉사 사역이 끝나고, 그러면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등등등등.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예언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만큼 지식이 풍부한 이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나요? 없어요. 우리만큼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만큼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만큼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나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자고요. 비정상적으로 살지 말자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진짜 지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자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언행이 어떠해야 할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당시 목자들은 이 예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대화 주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었다. 시대의 소망이 분명히 나. 그들의 대화는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예?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이었어요. 안식일날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코로나요? 아니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아니면 담임 목사 뒷담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주제,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주제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 예.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였고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선포하였고 기도하였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기도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만날 수 있었고 알아볼 수 있었고 영광 돌릴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재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이 목자들처럼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만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그를 경배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사람들이 글자 보이나요? 작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태에 놀란 천사는 놀라는 거야. 너무 부끄러운 소식이야 이게. 너무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얼마나 기뻤을까 이 천사들이. 그리하여 갑자기 주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하늘의 영광이 온 들판을 두루 비치었다. 마치 한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듯이 무수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장차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노래, 장차 구원받을 무리들이 사람들이 부를 노래, 그 노래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 천사들이 정말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정말 슬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 목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거죠. 이 목자들의 모습이 오늘 공동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거민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는 이 천사들이 놀랐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 하늘을 진동시킬 만한 이 신비스러운 구속의 경륜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놀라 자빠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이 구속적 사건을 그들이 직시했을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는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천사들은 놀랐고, 두 번째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무관심. 그 당시 백성들의 무관심. 이
성경 해석자들이라든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관심, 오늘날 재림 성도들의 무관심을 본다고 하면 그들은 또 기절초풍할 거예요. 놀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막 넘어갈 때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하지만 우리 전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주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이 기이한 예수님의 오묘한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